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변화를 부르는 가족 치유 첫 번째 시간,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 가족 치유는 인생의 뿌리 치료입니다. 사람은 가족을 통해 태어나고 가족 안에서 성장하며 가족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끈끈한 가족의 정을 주고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인생의 깊은 가치를 경험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세상에서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는 왜 저럴까? 아빠는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며 부모를 부끄러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 신체적, 정서적, 지성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제1순위에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이나 아버지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고 철이 없는 사람도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살이가 고달파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버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끊임없는 그런 수고로 가족들을 돌봅니다. 참으로 가족이 있는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스위스의 교육학자이자 사상가인 페스탈로치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에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정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희락을 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 위에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을 부어주셨고 가정을 통해 완전한 연합과 존재를 향한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보호의 터요 양육의 터이며 사랑과 기쁨의 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이렇게 기쁨의 턴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도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어요. 긍정적이었거든. 항상 행복하게 살았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행복을 계산해 보니까 이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는 살아계신데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가족인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천국 가족은 가끔 한 번 봐도 반갑습니다. 대화가 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가정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성장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에디 쉬퍼는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둘째,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셋째,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넷째,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이다. 다섯째는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여섯째,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일곱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이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가정의 행복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다양한 가정의 모델들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가정의 모습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아빠만 둘인 가정, 엄마만 둘인 가정을 법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결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도 지속적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인류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 교활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고 태초의 가정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로 물든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하와를 보며 자신에게 꼭 맞는 소중한 사람이라 여겼던 아담은 하와를 탓하며 하와를 허락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데 이르렀고 저주를 받아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와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느끼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고 남편을 향해 집착적인 욕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7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확실히 분명하게 해놓고 받아야 될 형벌도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죠. 창세기 3장 16절 이 구절을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16절이. 이는 죄로 인해 부부의 사랑이 변질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괴롭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통제하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랑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탈을 쓴 죄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상대방의 영혼을 존중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사랑은 상대방의 외모, 능력, 열정 등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사랑, 욕망이 불탄 사랑, 이용당하고 이용하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 목마른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랑은 없다라고 말했어요. 쇼펜하우어의 지적은 철저히 욕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상처가 없고 미움이 없으며 증오와 분쟁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특히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국은 깨지는 경우가 많죠. 이에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는 결혼 생활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연합해 알맞은 짝이 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과정이라면서 부부간의 갈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게 실마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신실하며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할 만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짓을 참된 것으로 만들며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어거스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병들고 오염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맑은 물로 세속적인 사랑을 다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탐욕적인 사랑을 싹 다 소멸해야 합니다. 병든 사랑이 남기는 것은 상처뿐이고, 오염된 상처가 남기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인 가족 치유를 위해 사랑의 동기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부부의 사랑이 병든 가정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면 자녀들은 형용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성결한 동기로 사랑하여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사랑의 의미와 방법을 깨달아갑니다. 또 자녀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자기 삶의 방향을 잡아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흘려보내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져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집단 따돌림 행동에 나설 기회가 많아지고 부모의 재택근무나 실업 등으로 가족 내 관계도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 로리 마이어스 간호대학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 학령기 아동 보건 행동 조사 자료에 포함된 11에서 15세 미국 학생 12,642명의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심각한 수준의 집단 따돌림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항상 받고 있다라고 밝힌 학생들의 6배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넘어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도와주고 이해해 주는지 등을 포함한 다른 정신적 지지와 격려에 대한 느낌도 사이버 집단 따돌림 행동의 변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야. 부모의 사랑이 병들어 있어도 문제야.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으며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비벌리 엔젤 저자의 책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뿌리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하지 않는 삶에서 비롯되기에 부모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결코 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는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보며 자란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나쁜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쁜 거울이 되는 7가지 부모 유형이 있다. 첫째, 방치하는 부모. 둘째, 자녀를 거부하는 부모. 셋째, 매사에 간섭하는 부모. 넷째,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폭군적인 부모. 다섯째, 완벽주의 부모. 여섯째,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부모. 일곱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도취적인 부모이다. 부모는 반드시 이런 나쁜 거울을 깨뜨려야 된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거울입니까? 깨뜨립시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족 치유 부흥회에 젊었을 때부터 참석하면 자녀들에게 상처 줄 일이 없겠죠. 근데 저는 참 신기하죠. 자녀 옆에서는 절대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말자. 결혼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나는 평생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 남편하고만 살리라, 막 이런 결단이 있었고, 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젊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을 내중심적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7가지 막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나쁜 모습은 잘 몰라요. 자신이 매사에 간섭하는 줄도 몰라요. 폭군적으로 행동하는 줄도 몰라요. 알면 안 그러지.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옳게 대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모든 가족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를 부르는 가족 치유를 이루기 위해 먼저 가정 안에 사랑의 동기를 선결하게 해야 돼요. 부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정 안에 들이온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어 가정의 터를 성령의 터로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 분열의 터에서 연합의 터로, 집착의 터에서 자유의 터로, 우울의 터에서 기쁨의 터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단절의 터에서 소통의 터로, 중독의 터에서 사명의 터로 변화시켜서 가정의 본래적 기능과 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가정의 터를 치료받고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간사한 사탄은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와 상처를 통해 이혼율의 증가를 유도하여 깨어진 가정을 양산하고 이를 통해 많은 자녀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또 동성애, 양성애, 비혼주의, 혼전 동기 등의 이 반성경적 성문화가 만연하게 만들어져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0%를 넘었어요. 2020년 8월 28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614만 8천 가구로 2018년보다 29만 9천 가구 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1인 가구 비율도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해 30.2%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라 그래. 잘못 가르쳐서 그래.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번 세금 망했다? 7%세대 웃기고 있어. 또 많은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지 않아서 독거노인이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인 빈곤, 폭력과 폭언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성도 엄마가 요양원에 계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갔는데 젊은 60대, 내가 한 사람 물어보니까 65세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 복도에 쭉 앉아 있는데요. 몇 명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니? 도대체 이리 젊은 사람 왜 여기 와 있을까? 치매기가 있든지 아니면 자녀가 버렸겠지, 뭐가 있겠지? 근데 이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5만 원씩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떨떨 해가지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러고 왔네. 가슴이 아프더라고.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 우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두 분 다 93세에 가셨는데 막판에는 이게 우리 시어머니는 살짝 막 고관절을 많이 다치고 뼈를 다쳐서 오줌 정도 잠깐은 받아냈고 우리 친정어머니는 오랜 세월 누워 계셔서 한 7년 정도. 그리고 많이 힘들어서 우리 오빠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양원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형제들이 요마지 비치면 우리 친정 언니나 오빠나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도 가족 품에서 가셔야지. 그래서 오빠가 공무원인데 그렇게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엄마 지키고 낮에는 우리 올케가 또 이렇게 엄마 지키고 그러면서 오빠 무릎에서요 누워서 미음 떠주는 거 이렇게 잡수시다가 갑자기 이러더래요. 우리 친정 엄마 미음 떠주는 거 이렇게 받아먹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아들 품에서 무릎 빼고 이렇게 미음 먹다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내가 이 보령에 집회 오기 전인데요. 병원에 잠깐 갔어. 이게 고관절이 또 부러지고 해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애미야 사랑해, 애미야 사랑해, 우리 애미 힘들어서 어떡하나 우리 애미 이랬는데 여기 오자마자 2,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자기야 어머니 얼마나 건강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위험해. 그러고서 며칠 만에 그냥
중환자실에 갔더니 대답도 못 하시더라고. 그럼 가셨어요. 쉽게. 끝까지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집에서 보셨잖아요. 사란 집사님이 고생하고 우리 신랑이 진짜 고생했어요. 신랑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주 허리가 11번 수술했나, 고관절 2군데 다 부러지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부러지고, 거기다가 당뇨까지 있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세상에 절대 우리는 뭐 어디 보내자, 뭐 형제가 왜 안 돌보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우리 친정도 우리 오빠하고 언니 올케가 둘이 가 있고, 우리 집도 우리 신랑은 제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모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서 엄마 나중에 요양원에 넣지 마라잉. 내가 그랬더니 큰 놈이 그래요. 엄마 치매가 아니면 절대로 요양원 들 일 없지. 엄마는 절대로 치매는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요양원 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혼자 있는 게 무섭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싫어. 천국 가족과 맨날 이렇게 북적북적 대고 살아가지고 내 독거 노인들도 참 불쌍하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좀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독거 노인들을 찾아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 이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 혹은 가족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기 비관, 폭력, 폭언, 망상, 조울, 자살 충동, 자살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사한 악한 영들은요, 가정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가정을 상처의 터로 만들고 있어요. 가족끼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 극단적인 외로움과 절망, 고통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부부 사이를 깨뜨리고 형제 사이를 깨뜨리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사랑도 부족해집니다.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국내 초중고교생 571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단 13분, 평일 기준에 그쳤어요. 13분, 평일 기준.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노는 시간이 하루에 0.9%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면 학원, 숙제 등 학교 밖 공부 시간은 190분, TV, 스마트폰 등 각종 미디어 이용 시간은 84분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자녀와 대화하는 부모의 비율은 5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70%에 한참 모자랐습니다. 대화가 부족한 것은 맞벌이 가정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가정의 해체 뒤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간파해야 돼요.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독선적으로 바뀌어서 자기 사랑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해서 가족에도 져버리며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 뒤에는 악한 영의 조종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가족끼리 무정하게 만들고 원통함을 풀지 않게 만들며 폭력이 난무하게 하는 것도 역시 어둠의 영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말세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상처의 터가 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그리움의 대상이기보다는 멍에나 짐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고마운 점이 있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커서 쉽게 떨쳐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 원수는 집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크고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주어지는 상처는 이로 말할 수 없이 클 때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만큼 가족을 사랑했지만 정작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망감과 좌절감으로부터 자유하는 비결은 내가 없는, 계산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도 내가 없어, 계산 없어, 이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받쳐주면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잔소리해서 집착해서 자녀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정은 죄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상처와 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죄의 영에 결박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녀에게 알게 모르게 폭언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사랑한다고 잘해준다고 하는 행동이 자녀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김은미 씨의 말만 하는 부모, 상처받는 아이,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이의 거짓말은 점점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성적에 관한 일들이 많다. 혹시 여러분은 어린 시절 성적표를 조작했던 기억이 있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표 조작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성적표를 고치는 이유가 있다. 부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혼나기 싫어서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빨리 알아채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 늘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이의 거짓말이 부모 눈에 보인다. 거짓말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오히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애는 거짓말할 리가 없어 라며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편애와 차별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비일관적인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녀는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끼리 폭행하고 살인하는 존속 범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살인사건의 60%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친지간 발생한다면서 존속 범죄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가족 간 소통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가족학자인 미네소타대의 데이빗 올슨 교수 등 여러 사람들이 2만여 쌍의 부부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했어요. 여기서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사이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항목에 행복한 부부는 83%가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불행한 부부는 단 18%만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내가 이렇게 느끼는지 이해 못한다라는 항목에는 행복한 부부가 13%, 불행한 부부가 79%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말하는 방식이 매우 만족스럽다라는 항목에서 행복한 부부는 90%, 불행한 부부는 1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의 생활 속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행한 가정생활은 부부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재정상태, 심지어 수명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소통이 막혀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가정을 상처의 터로 만드는 이 악한 영을 다 몰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천국의 터로. 내 주에서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상처에 터였던 가정을 성장의 터로 바꾸려면 먼저 가족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시간에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면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은 말과 사건에도 아주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비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부모의 속사람, 자녀의 속사람, 부부의 속사람, 형제 자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강건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모여도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서로가 싸우려고 할 때 중재를 딱 시킬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며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하는 셈에 가서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람이 강건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1순위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닌 존경한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경심의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로 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강건함의 근원이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1순위로 경외할 수 있을 때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최고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선을 행하게 하시고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빌딩 몇 개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러면 부자인 줄 알지만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갑자기 가족 집회를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왔는데 이 영상을 듣는 분들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운전대를 친히 잡으시고 그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하심은 언제나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가정을 세우려는 무모한 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폴 트립 목사는 그의 저서인 완벽한 부모는 없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완벽한 자녀 양육을 꿈꾼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날마다 지쳐간다. 크리스천 부모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보란듯이 성공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밑바닥에는 사실 부모의 욕심과 보상 심리가 숨어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 부모인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할 뿐이다. 이제 그 고되고 무거운 짐을 벗자. 부모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 아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이 오히려 좋은 양육의 시작이다. 부모는 그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다.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부모는 가이드야, 가이드. 자녀를 하나님께로. 근데 오늘날 가이드, 부모가 뭘 가이드해? 공부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사업해라, 열심히 돈 보태줄게. 그렇지. 자녀들이 뭐 예배 소홀히 해도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도 평생 같이 24시간 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24시간 잔다 해도 꿈속에서 영적 전쟁 중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영적 전쟁 많이 치릅니다. 영이 열리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돼.
시편 128편 1절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 근데 오늘 자식 안 낳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 결혼 안 할 거고 자식도 안 낳을 거고 나 혼자 살다 갈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말씀이냐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픔과 고통을 만나고 그것을 상처로 만나도 그것을 상처로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설령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받은 일이 있어도 그 아픔으로 가족이 함께 성장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성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인물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어요.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고 부모와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꿈을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다와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가 폭발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했어요. 창세기 37장 18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때 첫째 르우벤은요 요셉을 살리려고 했고 유다는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걸 차라리 웅덩이에 파서 거기다 넣어놨는데 형이 없는 사이에 왜 형은 이제 나중에 형제들이 흩어지면 요셉을 구해주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또 차라리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형이 없는 사이에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팔아넘겨버렸어.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이토록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거야. 편애했더니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는 거야.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유다는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파는 무서운 범죄에 가담하고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유다는 참으로 많이 변했고 성숙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살인까지 생각한 그가 이제는 철저한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시기와 질투를 이해와 관용으로 바꾸었으며 육체와 욕망을 따르던 마음을 대신하여 희생과 관용의 십자가의 정신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는 몰랐을 때는 요셉 그랬잖아요. 요셉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배를 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는 복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칭송받는 요셉이 아니라 상처의 터를 성장의 터로 바꾼 유다를 택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상처의 터를 성장의 터로 바꿨을까요? 유다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에 이렇게 성숙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를 펼치다가 38장에 불쑥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38장 1절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8장 1절인데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기고 이제 형들은 서로 짜고 아버지 야곱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연기까지 했잖아요. 그야말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야곱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양심에 찔리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팔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또 집착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저런 상황이 힘들어서 신앙을 떠나서 집을 떠났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식구를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린 거예요. 이방인과 어울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순전히 육적인 사랑에 끌려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가나안 사람. 창세기 38장 1절로 5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전에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육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믿음 없는 행동, 육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해 다말을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육적으로 행동하는 아버지 유다를 보고 배운 엘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관례대로 엘이 후사 없이 죽었으므로 동생 오난에게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 역시 악하고 이기적인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들어갔지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해버렸어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렸어요. 이로 인해 유다는 두 아들을 졸지에 잃어버렸어요. 연속적으로. 이때 유다는 자신이 그릇되이 행하였음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갖가지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언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악의 가속도를 더하다 보면 마침내 모든 것이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음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만 느꼈어요. 그래서 남은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봐 셀라를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셀라가 장성하면 데려올게, 장성해도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에 인간적인 수법을 쓴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는 아내까지 죽는 일을 당합니다. 이쯤 되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 아들이 죽고 아내까지 죽은 것이죠. 이때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다시 이방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려서 딥나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야,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온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어 그걸로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옆 에나임 문에 앉아서 창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꼬시려고. 결국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14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다말은 동침하기에 앞서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어요. 순전히 육적인 소유에 이끌려 이 모든 일을 행한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그 절친 히라를 보내서 장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절친 히라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2절로 23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누가 히라가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석 달쯤 후에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아유,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행음으로 인해 임신했어, 이 말을 전했습니다. 유다는 자기도 행음했으면서 자기 죄는 기억하지 못하고 굉장히 의로운 채 하면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하라고 했어요. 이때 유다는 얼마나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겠습니까? 가뜩이나 다말의 존재가 찝찝했는데 잘됐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38장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 참 지혜롭죠. 한껏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심판하고 정죄하던 유다에게 여인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이밀었어요. 그야말로 발뺌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유다의 교만과 자기 의가 무너지는 상황에 이 일로 인해 유다는 자기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형제들을 떠나와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육적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에 대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족보가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기가 막히잖아요.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한 것은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곡식을 꾸러갈 때 유다가 같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기가 꿈꾼 대로 자신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곡식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게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은 죽든 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지키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다음에 곡식을 가지러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고, 하지만 이때 유다가 이제 죽게 됐잖아. 음식이 없으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말하며 간곡히 청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도 여전히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편애가 상처가 돼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며 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성장했어. 유다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해. 이제 유다에게 가정은 상처의 터가 아니라 성장의 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는 아버지를 품게 됐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의 연약함을 감싸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환경을 대하는 실력이 달라진 거예요. 유다가 넓은 마음으로 희생적인 자세를 보이자 야곱도 드디어 집착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내어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른 형제가 시므온이잖아요. 이제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야곱이 말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결단은 결코 자포자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들 베냐민의 문제를 맡기겠다는 절대적인 신뢰감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야곱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으로 볼 수가 있죠. 브레넌 매닝은 우리 여종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애태우시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한 임재요 순전한 신뢰로 들어서는 길이다. 그 신뢰는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신뢰다. 신뢰는 절망의 극한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 인간의 자원이 더 소진될 때, 확증에 대한 욕심이 수그러질 때, 통제를 버릴 때, 하나님을 조작하고 신비를 벗기려던 일을 그만둘 때, 그렇게 모든 수가 끊어질 때 우리 안에 신뢰가 싹 튼다. 그리고 아바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순수한 외침이 심장에서 막 터져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이런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가족끼리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다처럼 성장해서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을 포용하고 가족이 함께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은 고의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고 형제들을 난관에 빠뜨렸어요. 이때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베냐민만 종으로 남기고 돌아가라는 요셉의 말에 겸손히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비록 상대방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서 있는 유다의 모습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죠. 요셉에게는 깍듯이 주인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14절과 34절의 유다의 대사에서 자신을 12번에 걸쳐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향하여 내 주라고 표현하는 것도 7번 나와요. 이렇게 유다는 자신을 완전히 땅바닥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겸손은 그저 표현이 겸손하고 말투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져서 마음이 낮아져서 나오는 겸손이었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긴 연설을 하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구약학자 폰라트가 유다의 연설을 대단히 수학적이며 가장 아름다운 연설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연설은 감동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유다는 다음과 같이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헤아렸어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44장 27절에서 31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요셉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그죠? 이전에 유다는 아버지의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상처만 입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며 레아의 소생들은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 아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유다는 그런 야곱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향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스올로 내려갈 정도의 절망을 경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면 모든 묶인 것이 저절로 풀립니다. 성장한 유다는 아버지 야곱도 상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품고 이해했습니다. 소통이 된 거죠. 소통.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가족들을 이해하고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프고 연약함을 헤아리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도 용서해야 돼요. 이어서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며 자기 생명을 내놓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참 많이 성장했어. 전에는 원수였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이 꼴 저걸 보기 싫어서 아예 그냥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참 신기하죠.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사오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아버지 죽을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잡아놓으세요. 나를.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야, 요셉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이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 담보하기를 여기에 해당하는 이 아라브는 타인의 생명에 대해 보증이 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베냐민의 석방을 강구하고 있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유다의 형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과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하여에 해당하는 타하트의 삶을 산 이 대표적인 인물은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타하트 수량을 준비했어요. 수량. 여기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수량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마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담보를 하여 아버지 야곱이 슬피 음부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잖아요. 요셉은 이런 유다의 말을 듣고 감동했어. 상처를 이겨내고 성장한 유다의 이러한 희생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간의 화합과 용서가 이루어졌어.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 바꾸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명절 때 가정에 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상처받았던 얘기하면서 서로가 막 또 싸우더라고요. 처음에는 좋다고 만나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뭐 엄마만 누구만 사랑했고 누구만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했고 뭐 저거 뭐 누구만 돈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이러더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렇게 성장의 터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 유다처럼.
이로 인해서 형제간의 화합과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그의 대속하는 마음을 통해 온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요셉은 그의 말을 듣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후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큰 인정과 축복을 받았어. 일평생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의 진심을 인정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을 세울 것 같지 않아요? 장자로? 축복권을 요셉에게 줄 것 같지 않아요? 장자권을? 그런데 유다에게 주는 거야.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째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레아도 조상의 묘에 함께 묻혔어요. 본처로. 유다는 모든 아들들 중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광대한 영토를 받았고 그 가문으로부터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전에는 악한 자였으나 선한 자로 변화된 사람, 이전에는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사랑하고 포용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신 복의 공간이에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변질된 사랑, 오염된 사랑으로 가정 안에서 상처를 양산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상처의 터로 변질된 가정을 성장의 터로 회복받아야 합니다. 유다처럼 상처의 터를 성장의 터로 바꾸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악했을지라도 이제 선한 길을 가고, 이전에 이기적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상처의 터를 성장의 터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완전한 사랑과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상처의 터에서 성장의 터로 바꿔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내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자손 내